네, 저희들이 조금 전에 고백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인격이신 성령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을 연합하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사건과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의 영 안에, 믿는 자들의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이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영, 죽었던 영, 즉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의 영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영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이제 성령과 사람의 영, 즉 내 영이 교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 또 그런 인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는데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잘 구분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영을 따라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에게 순종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언제나 자신의 뜻을 복종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을 하나님께 복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믿는 자들 영 안에, 그 몸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이제 그 믿는 자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분도 계신가 보네요. 저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든지 못 보든지, 그것을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그 생수의 근원은 누구신 거 아니요?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영광 받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들 속에 넣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근원으로 한 생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부터 강같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말을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요. 예. 자, 이제 아시겠죠?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때 당시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영광 받으신 후에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믿는 자들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생수의 강이 뭐냐? 생수의 강이란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의 강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으로 주변으로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시면서 내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계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 내가 오히려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그분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유익한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하시는 게 뭐냐?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성령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무엇을 돕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하신 말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또한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그 속죄와 구속의 능력을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시면요, 십자가의 속죄, 구속의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감동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감동하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그것은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기도하게 되는데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기도는요, 부족한 게 없고, 그리고 만족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감동하셔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의식했을 때에 비로소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하루는 묻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릴 때부터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기도하며 자란 사람들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들이 정말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뭘 기도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뭘 기도할지 모릅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을 해야 하는지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냥 내 의지대로, 내 의식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뿐이지 정말 어떤 기도의 내용을 드려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령이 감동하셔야 우리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의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즉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의 내용을 드려야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하시고자 한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아무 의미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정말 질식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의 마음은 우울하고 공허하며 비참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악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연약하면, 너희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 상황을 이해하시는 성령께서 대신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를 드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내 안에 내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내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교류하게 됩니다. 교류하게 되면서 내 영이 힘을 얻게 됩니다. 에너자이즈가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면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내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제 내 안에 계신, 내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드릴 수 없는, 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를 대신해서 그 성령께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잘 드릴게요. 우리의 영은요, 내 안에 있으면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 하나님과 교류를 하죠. 그러면 항상 우리의 영은 혼을 통해서 우리 육신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자신을 표현하는데 이제 내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면 내 영이 내 혼을 통해서 생각이나 의식이나 또는 이성을 통해서 몸으로서 표현하는데 내 영이 표현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이 내 혼을 통해서 내 몸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탄식하며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영이 새 힘을 얻게 되고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중보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어떤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도 모르는 것을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우리 영 안에 아주 깊숙한 부분까지 성령님이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그랬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속죄의 능력을 우리의 영이 의식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영이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의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식의 영역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식하는 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오직 성령만이 알고 계시는 그런 무서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의식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죄를 성령께서는 예수의 속죄로, 예수의 피로 그것을 다 깨끗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실 때 예수님의 생각에,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에 따라 우리도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님이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 가운데는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욕구와 정력대로 구하는 기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구와 정력대로 구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자, 27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27절에 보여주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랬습니다.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기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굴까요? 예? 성부 하나님일까요? 성령 하나님일까요?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자,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살피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정욕대로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그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그냥 소원대로 구하는 것은 제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성령의 기도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찾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성령의 기도, 탄식하며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시는 겁니다. 혼내주게 살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분의 성령님의 기도를 찾아서 응답받으시려고 찾으신다는 겁니다. 자,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자, 이제 마음을 살피셔서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우리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의 집이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소 팔고 양 팔고 뭐 비둘기를 팔고 그리고 성전세를 받기 위해서 그 성전세 잔돈을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와 양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성전세 환전하는 그 환전상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전상이라든가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이 사람들이 아니 저 청년이 누군가? 아니 이게 한두 해에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멀리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흠없는 양과 소를 비둘기를 파는데 아니 저 청년이 왜 그런가? 그리고 성전세를 해야 되는데 환전상이 있어야 그 반세계를 내죠. 어떻게 반세계를 낼 수 있어요? 반 잘라서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누구냐? 도대체 너가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아니 40몇 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니.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 세우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헐다니. 그리고 네가 어떻게 40몇 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의 육체가 성전임을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이 몸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요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의식하는 부분, 내가 의식하는 부분을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의식의 영역까지 성령의 전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서 돌보고 보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의식하는 부분은 내가 돌볼 수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의식하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의식의 영역은 성령께서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즉 우리의 의식하는 부분만큼이라도 내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돌보고 또 보살펴야 할 것이고 무의식의 영역의 부분은 성령께서 책임을 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가 만나는 당하는 모든 상황을 만드신다라고 믿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하나님이 다 이 상황을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그 상황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이 조성하신다는 겁니다. 만드신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는 여기서 상황과 환경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은 뭐고 환경은 뭐냐? 여러분, 상황은 영어로 circumstance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환경은 environmen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상황을 다 만드십니다. 예. 뭐 크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저는 남자로 여러분은 어떤 분 여자로 태어나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우리가 미국에 와 살고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왜 나는 남자로 만들어가지고 예?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 상황을 내가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왜 여자라 만들어가지고 그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circumstance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내가 불평하는 환경도 만들 수 있고요. 오히려 감사하는 환경도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그 환경은 나에게 달려있어요. environment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고마워하는 그러한 환경은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니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알고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즉 한 주인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으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한 주인을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인들로 우리를 가두시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시고 우리를 그 안에 넣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만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이 맞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풀어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만이 그 상황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간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상황에 억눌려 그것을 중보 기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통, 사실 중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한 상황과 문제들과 사건들과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늘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신 그런 상황과 또 그런 상황 속에 같이 엮여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 상황들, 그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러 나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중보 기도할 필요 없구나,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는 성령님께 그 모든 상황들과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저 우리가 만난 상황과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저 주님 앞에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과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그 어려움과 고통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중보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님만이 그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성령이 하셔야만 될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이다. 아니, 이런 상황을 하나님 만드셔? 아니,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한 모든 상황과 모든 주변의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을 다 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상황,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을 받으면,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간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내 영과 교류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기도의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때로는 알 수도 있지만, 느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믿는 자들 영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춰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리는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